안녕하세요. 김용진 목사입니다. 이 영상은 성경 통독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한 영상입니다. 통독을 하면서 익숙하지 않은 배경과 내용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성도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 마련한 것인데요.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시면 읽으시는데 유익이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읽을 부분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히브리서 11장에서 13장까지입니다. 11장은 믿음의 본질 및 믿음의 조상들의 행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은 성도들이 지향해야 하는 믿음의 본질에 대해 함축적으로 기술해 놓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전적인 신뢰로서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현재 가지고 있는 것처럼 확신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권능을 보지 못하고도 인정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선진들은 바로 이 사실을 이미 생활 가운데서 보여줌으로써 영생과 구원의 약속을 성취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7절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제사를 드린 아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을 대비하여 구원의 방주를 지은 노아라는 세 명을 실례로 들고 있으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과 구원을 믿어야 한다는 내용의 권면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이 삽입절은 에녹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산채로 하늘로 들리우는 영광을 받은 것을 근거로 믿음의 삶을 설명하고 또 교훈을 주기 위해 삽입된 것입니다. 8절에서 22절은 아브라함 및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라는 구약의 족장들을 실례로 하여 보다 자세히 믿음의 실증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갈대아에서 부르심을 받아 약속의 땅으로 간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후계가 없는 중에도 약속을 믿어 이삭 및 야곱과 함께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나서 족장들이 왜 약속의 땅에서 정착하지 아니하고 나그네처럼 살았는가에 대한 영적 의미를 설명합니다. 이러한 영적 의미의 설명을 마친 다음 저자는 다시 아브라함에서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계열을 설명하기 위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쳤다가 돌려받은 사건과 이삭이 야곱에게 그리고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하여 믿음이 전수된 것과 마지막으로 요셉은 죽을 때에도 약속의 땅으로 귀환할 것을 믿어 의인이 되었다는 것을 언급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족장들이 신앙을 지켰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 31절은 출애굽 시대 때의 의인들인 모세의 부모와 모세, 그리고 여리고성을 점령한 여호수아와 무너지는 여리고 성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남은 기생 라합을 실례로 하여 구약의 조상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의 약속을 바라보았는가를 설명합니다. 이 의인들 중 가장 긴 지면을 할애하여 설명하고 있는 모세는 특히 당시 거대한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왕국에서 호의호식할 수 있는 것을 저버리고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이 더 귀한 것임을 깨달아 믿고 죄악의 소굴이었던 애굽 왕궁을 떠나 광야로 갔다가 하나님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낸 위대한 신앙의 지도자가 되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32절에서 40절은 가나안 입성 이후에 있었던 너무나도 많은 의인들을 총괄적으로 예증하여 그들의 믿음을 설명하는 동시에 그 믿음을 통해 이제까지 언급된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가진 삶의 일반적인 특징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를 요약하면 믿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며 믿음으로 인해 받게 되는 고난을 인내하고 끝까지 소망을 붙들고 예비된 하늘나라를 향해 전진하는 것이었습니다. 12장은 믿음의 주를 바라며 인내할 것과 권면 및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은 그리스도와 신앙의 선진들이 보여신 모범을 따라 인내하며 경주하라는 권면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저자는 11장에서 언급한 수많은 증인들을 통하여
믿음으로 사는 삶의 가치가 충분히 입증된 바, 이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모범으로 삼아 신앙생활에 더욱 박차를 가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즉, 저자는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 인간의 모든 질고와 고통을 친히 체험하시면서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성도들이 본받아야 할 완벽한 삶의 모범이 됨을 말하고 있으며, 동시에 우리 성도들이 그의 삶을 모범으로 하여 그와 같이 인내와 순종을 통한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13절은 성도가 신앙생활 중에 성도의 신앙 연단을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 인내하라고 권면하면서 인내의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본서의 1차 수신자들인 유대인 개종자들이 극한 고난의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다는 것을 상기시킨 뒤에 잠언의 말씀을 인용해 지금 수신자들이 유대주의자나 로마로부터 받고 있는 박해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 영적 자식인 성도들을 연단시켜 더 큰 유익을 주려는 징계이므로 피곤과 연약함 중에서도 좌절하지 말고 힘을 내어 징계받는 중에도 오히려 선한 사람처럼 바르게 나아가라고 권면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4절에서 17절은 성도가 구원의 은혜에서 멀어지지 않기 위해 인내 위에 화평과 거룩함을 더하라고 권면하는 단락입니다. 저자는 화평과 거룩함이 없으면 거룩하신 주님께 나아갈 수 없고 결국 신앙이 퇴보하게 되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고 거룩하도록 노력하라고 명령합니다. 이는 화평에 반대되는 분열의 쓴뿌리를 퍼뜨리는 자와 거룩함에 반대되는 음행과 식물을 탐하는 것, 곧 육신에 속한 것을 탐하는 자는 장자의 직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은 에서가 자기의 장자권을 되찾지 못하여 그리스도의 계보에서 떨어져 나간 것처럼 결국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본받아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18절에서 29절은 배교에 대한 경계를 다시 한번 반복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언약의 말씀을 버려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하는 어리석음을 저지르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 단락에서 저자가 본서의 수신자들이 배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도입한 논리는 모세가 땅에서 받은 구약의 율법을 거역하고도 죽음의 형벌을 면치 못했는데 하물며 모세보다도 높고 탁월한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통해 주어진 복음을 버리면 얼마나 더 큰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것인가 하는 논리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었던 과거의 사례를 이용하여 저자는 아주 적절하고 탁월하게 그리스도와 신약의 복음을 버리는 것이 결코 용서받지 못할 참으로 무서운 것임을 유대인으로서 개종한 본서의 수신자들에게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자는 이러한 배교에 따른 무서운 경고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이므로 그 은혜를 따라 배교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는 긍정적인 관점에서의 접근 또한 잊지 않습니다. 한편 저자는 마지막으로 배교에 대한 자신의 경고를 보다 더 강조하기 위해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함으로써 본 단락을 마무리 짓습니다. 13장은 선행과 바른 교훈에 대한 순종의 권면과 마지막 권고 및 축도가 담겨 있습니다. 1절에서 6절은 신앙을 가진 자가 사회에서 지켜야 할 바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기독교 윤리의 핵심 사항인 형제사랑에 대한 권면, 형제사랑의 구체적인 내용 중 하나인 손님 접대에 관한 권면, 고난받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돌아보라는 권면, 성도덕에 대한 권면, 재물에 관한 권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 권면들은 모두 기독교인이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행해야 하는 도덕적인 권면들로서 어떠한 해석도 가할 필요 없이 그 자체가 실생활과 관련된 소중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들입니다. 7절에서 17절은 교회 안에서 신앙인으로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본 단락을 시작함에 있어 먼저 본서를 기록한 목적인 유대인 개종자들의 배교를 방지한다는 중대한 사실을 잊지 않고 그 교훈을 마지막까지 수신자들의 뇌리에 심어주기 위해
믿음의 대상인 그리스도는 영원히 변치 않는 분이시다는 사실을 선언하고 불변하는 주님을 믿는 교회 지도자들의 신앙과 행실을 본받으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교회 생활에 대한 교훈으로 영적인 은혜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도 아니하며 신앙인의 삶을 살지도 않고 오직 육신을 위하는 식물을 중히 여기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려는 유대교와 같이 형식에 얽매여 내실이 없고 그릇된 교훈에 빠지지 말고 오직 참되고 온전하신 주님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며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의 예배를 드리며 구제와 같은 선행의 제사를 드리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저자는 마지막으로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복종하라는 권면으로 본 단락을 매듭 짓습니다. 18절에서 25절은 본서를 마감하면서 기도 요청과 축원이 담겨 있는 단락입니다. 저자와 그와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수신자들인 개종한 유대인들에게 빨리 가서 유대인과 로마의 핍박으로 배교의 위험 가운데 있는 그들의 신앙을 독려할 수 있는 기회를 얻도록 기도해 달라는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 있던 자들을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구속받은 자들이 또한 승리하도록 하실 것과 그런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히 있기를 원한다는 축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최후의 부탁으로 저자는 다른 여러 형제들에게 자신과 이달리아에서 온 형제들의 문안을 전해달라고 한 다음 축도로 끝맺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히브리서 11장에서 13장까지 성경 통독을 하실 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이외에 질문 있으시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밴드나 댓글로 달아주시면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 화이팅 하세요!